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네, 보면서 당신이 있어서 힘이 납니다. 네, 그리고 이 앞뒤로도 한번 하시죠. 저도 그래요. 그래서 직장 생활 많이들 하시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상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 부하 직원들의 업무 태도가 달라져요. 그죠? 좀 너그럽고 자유를 주면 이제 그 안에서 일을 하지만 또 엄격하고 뭐 이렇게 일일이 다 체크하는 직장 상사를 만나면 그 이제 부하 직원들이 이제 그에 맞춰서 이제 긴장하고 늘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게 되죠. 근데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어떤 성품의 우리 하나님이냐를 우리가 아는 것에 의해서 우리 신앙과 삶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요 이야기를 잘 담아낸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입니다. 어떤 주인이 있었는데 오랜 먼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종 셋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를 맡겼어요. 종 하나에게는 이제 5달란트, 달란트는 엄청나게 많은 재산이죠. 자기 소유입니다. 자기 소유를 종에게 불러서 이제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오랜 후에죠. 얼마나 긴 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주 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돌아와서 이제 결산을 하는 겁니다. 이제 종들을 불렀어요. 이제 5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주인님, 제가 5달란트를 받았는데 이게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는 칭찬이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구나. 자, 이제 내가 잔치를 베풀 텐데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 이렇게 칭찬과 또 보상을 내려줍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이 왔어요. 똑같이 합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너 잘했다. 너 고맙다.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자, 이제 내가 잔치를 베풀 텐데 우리 잔치 같이 와서 이 즐거움, 이 기쁨을 함께 누리자라고 칭찬과 보상을 줍니다. 이제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종이 왔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님, 제가 아는 주인님은 엄격한, 아주 꾸둔 그런 분입니다. 주인님이 어떤 분? 제가 아는 주인님은 심지도 않은 데서 열매를 거두려 하고 씨도 뿌리지 않은 데서 수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맞죠? 주님, 제가 주인님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웠어요. 혹시 주인님이 심지도 않고 거두고 뿌리지도 않고 수확을 하려고 하는 분인데 이거 잘못했다가 손해를 보면 제 맞아 죽을 게 뻔한데 차라리 그냥 주인님이 주신 것 그대로 주인님께 돌려드리는 게 나을 듯해서 이거 땅에 묻어뒀다가 여기서 보세요. 이거 주인님 거니까 주인님 가져가세요. 그래? 내가 나를 이렇게 꾸둔 사람으로 알고 있었니?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열매를 거두고 수확을 하고 뿌리지도 않은 데서 수확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 너 나를 잘못 알았구나.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야. 쫓아내라. 그래서. 자, 이 이야기는 사실 천국에 대한,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았던 신앙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또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때로는 30년, 40년, 60년, 70년, 80년을 살 수도 있는데
100년을 살 수 있는 그 주어진 시간 동안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 하나님에 따라 성품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삶의 방향,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삶의 결과보다 삶의 과정의 신실함을 더 귀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분입니다. 자, 주인은 5달란트 혹은 2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그 사실, 그 결과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종에게 이 주인이 공히하는 칭찬과 보상은 21절, 23절에 착하고, 즉 선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이게 신실함, 이 신실함.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어야 되죠. 도대체 신실함이 뭐죠? 주인이 칭찬한 이 신실함은 사실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실함이 어떤 모습, 어떤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지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이 신실함은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기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자리와 역할들을 그냥 묵묵하게 감당하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주인이 보면 일을 하고 주인이 보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보든 보지 않든 내게 주어진 일, 주어진 자리, 주어진 역할들을 그냥 묵묵하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 이걸 우리는 신실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오랜 후에입니다. 오랜 후에. 시간이 오랜 후에. 오랜 시간 동안 주인이 없어 자리를 비웠습니다.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주인이 자리를 비워서 언제 올지도 모르고 하면 좋아하는 건 종들이죠. 맞다, 잘 됐다. 주인도 없는데 한번. 아유, 지금까지 뭐 주인 눈치 보느라고 내가 제대로 생활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참에 한번 놀아보자, 쉬어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부모가 이제 자녀들 공부해라, 숙제했니? 오늘 어디까지 풀었니? 계속 닥달하는데 엄마 아빠 저기 할머니 집에 아니 뭐 저 외국에 한 열흘 여행 좀 갔다 올게라고 자녀들만 집에 나오면 자녀들이 잘 됐다, 이제 엄마도 없어지고 이제 잔소리하는 엄마 아빠 없어지고 우리끼리 한번 놀아보자. 직장에서 상사도 마찬가지. 상사가 내가 오늘 일주일 동안 출장 가니 요 일들 열심히 해라고 떠났습니다. 이 부하 직원들이 어떻게 하는 모습이죠? 금방 나오죠. 그러니까 주인이 자리를 비운 이 오랜 시간 동안 이 종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가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여기입니다. 주인이 없는 그 오랜 시간 동안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두 종은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차이가 없었어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다는 말은 어느 순간에 이를 바짝 해서 소득을, 이익을 확 낸 뒤에 나머지 시간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쭉 편한 대로 살아,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은
주인이 없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주인이 있을 때처럼 똑같이 신실한 삶을 살아왔다는 그 삶의 결과를 말하는 것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신실하고 성실했고, 그 신실함과 성실함의 결과를 2달란트를 남겼고 5달란트를 남긴 것으로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구나. 주인은요, 5달란트 남겼다고 그걸 크게 보면 2달란트는 너 2달란트밖에 못 남,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작은 일이에요. 이 적은 일이죠. 이 적은 일에 너 정말 최선을 다했구나, 신실했구나, 그 이야기를 우리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봐야 되죠. 하나님은 신실한 분입니다. 자기의 성품이 신실하기 때문에 자기를 섬기는 우리, 자기 백성들도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결과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의 신앙과 삶의 가치를 매기려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좋은 결과를, 큰 결과를 남긴다 한들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결과를 못 만들어내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고 우리의 삶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원하시면 돌들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분, 원하시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 원하시면 반석에서 물도 낼 수 있고 바다도 가르고, 원하시면 광야 한복판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만들어 자기 백성들을 책임질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뭐든 할 수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나를 만족시키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보고 싶은 것은 내가 너에게 맡긴 아주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내 성품을 따라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기는 하나님이 신실한 분입니다. 젊은이들이 그 삶이 많이 힘들어요. 어른들도 힘들지만 젊은 사람들도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성공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공. 이 부모님의 기준에, 또 부모님의 눈에, 기성세대의 눈에 이 맞는, 그 기준에 맞는 어떤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삶을 살기를 요구하는 걸 우리 젊은이들이, 이게 젊은 사람들이 받아요. 근데 그럴 수 없거든요. 그래서 100명 중에 99명은 실패자, 패배자로 만들어요. 결과를 중심으로. 근데 이 과정, 이 신실함, 이 최선을 다하는 삶의 태도, 신앙의 모습을 기준으로 들이대면 이 100명 모두를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100명 중에 99명을 나고자 실패자, 패배자로 만드는 이 세상의 틀 안에서 이 기독교, 우리의 신앙은 이 100명 모두를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이 힘과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는 이제 우리의 선택이에요. 자, 하나님이 신실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대해요. 그러니 우리도 우리 자신을
신실함이라는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고 또 서로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우리 중에 항상 성공하고 항상 이게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목사인 저는 항상 성공하고 실수도 안 하고 실패도 안 하고 항상 완벽한 삶을 살아갑니까? 안 그렇죠. 저도 실수하고 저도 실패하고 저도 깨지고 저도 무너지고 때로는 허물진 모습, 때로는 죄도 짓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셔서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깨지고 넘어져도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순간순간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주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우리가 다시 소망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고 스스로 일어서서 한 발짝 떼일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리고 그 힘이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이 내가 도와줄게. 우리 같이 일어날래? 손잡고 일어나고 그래서 같이 가보자. 이러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분, 이게 신실한 성품을 가진 우리가 믿고 섬기고 따르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아요. 한 번 실패하고 한 번 실수하고 한 번 깨지고 한 번 넘어지고 한 번 곁길로 갔다가도 신실한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기 전에 참고 기다리며 믿어준다는 것을 알기에 이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사람들은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오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신실한 성품을 가지신 좋은 분입니다. 이 2달란트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이 두 종은 하나님이 이 신실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없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주인이 맡겨진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이 2달란트, 이 5달란트 받은 종이라고 주인이 없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실패 한 번 없고 실수 한 번 없게 손해보는 일이 없었겠습니까? 많이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주인이 맡겨진 이 달란트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주인의 뜻에 맞춰 살아간다면 내가 비록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실 거야. 나를 수고했다고 하실 거야 라고 믿었기에, 그런 주님의 성품을 알았기에 그거에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신실한 삶을 자기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주인의 신실한 성품이 사람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지. 처음부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돌아와 하는 말이, 주인님, 제가 아는 주인님은 어떤 분인가 하죠? 주인님은 꾸둔 사람이죠. 아주 엄격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엄격하다는 건 아주 이게 뭐죠? 그 실수 하나를 용납하지 않는 그런 의미의 엄격함이 아니라, 이 주인은 이 종이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대로 주인은 꾸두세죠. 투자도 않고 씨도 안 뿌리고 수확하려 하고, 이 과일나무 심지도 않고 열매를 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주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주인님이 두려웠습니다.
두려웠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두려웠어요. 저는 주인님이 정말 두려웠습니다. 주인님이 요만큼만 실수하고 요만큼만 실패하고 요만큼만 좀 잘못하는 일이 있어도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주인님 그런 분 맞죠? 겁이 나서 제가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그대로 땅에 묻어놨다가 주인님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주인 원금 그대로 있어요. 이거 가져가세요. 제가 이해한 주님은 맞죠? 제가 잘못한 거 없죠? 이렇게 따지고 묻는 거예요. 그 주인이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너 나를 그렇게 알았니?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 내가 악한 사람으로 봤으니까 그래 내가 악하니까 악한 대로 너에게 대해 줄게 하면서 얘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근데 주인은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 근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았어요. 주인은 신실한 분이죠.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 우리가 불가능하고 힘들고 지쳤을 때 일으켜 세우고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는 게 아니라 됐어 수고했어 너 최선을 다하고 성실했던 거 알아 그 다음 결과 나머지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괜찮아 수고했어 이런 분인 줄로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시은소 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10년 동안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발버둥 치고 수고했는지 제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많은 어려움, 많은 외로움, 그리고 지쳐서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이 있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겉에서 보여주는 현재의 모습이 다가 아니죠. 현재의 모습 이면에 현재의 모습을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답답한 시간, 때론 두려운 시간들을 견뎌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알고 우리 하나님은 아시죠. 저는 신실함이 여러분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이 교회를 지키고 세워올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든든한 교회를 이렇게 세울 수 있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전임자 되셨던 박진영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이렇게 신실하게 세워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목사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시은소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 자리를 맡겨주셨습니다.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화려한 이력이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자체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제게 주어진 능력의 한계 안에서 신실하게 전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려 애쓰는 지극히 평범한 목사일 뿐입니다. 다만 그것이 제 역할이라 믿고 그 역할에 오늘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제게 주어진 역할에 신실하고자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시은소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도 똑같은 마음을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신실한 모습으로
남이 보든 보지 않든 그 일이 크든 작든 주어진 역할에 신실하고 최선을 다하려 하는 삶의 자세,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을 향하여 하셨던 칭찬, 착하고 신실한 종, 잘했다, 고맙다, 너 때문에 내 백성들, 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구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제 잔치를 베풀 텐데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 이런 칭찬을 우리 교회에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힘들고 외롭고 두려운 때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 잘 참고 견디면서 그 소망의 미래를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시은소 교회를 신실하게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주님의 그 성품을 가지고 신실하게 이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지켜왔던 우리 시은소 교회와 모든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는 이 시간에 잘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정말 착하고 신실했구나, 고맙다라고 위로해 주시고,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또 미래를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우리 시은소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